현대인들은 고마움의 감정과 마음과 매너와 태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길러도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들 길러 며느리에게 맡겨도 어머니 아들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비교적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더 큰 걸 자꾸 생각하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 고마운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가 고마움의 마음에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고마움의 마음은 행복의 언어예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 짜증나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고마움을 살면 이민자로서 행복하고, 교회의 고마움을 알면 교인으로서 행복하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면 자녀로서 행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어찌하나에 따라서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행복의 언어고 고마움의 태도를 가지면 주변을 행복하게 훈훈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마움은 축복의 언어예요. 내가 감사함을 하면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땡큐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면 주변이 잘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게 고마움의 마음이고 언어의 표시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원망 들을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원수를 맺지 않아요. 감동을 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인정 없고 매몰차고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고마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해요. 나를 원망하고 악당하고 저주하면 축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저분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 이름은 되지 못하는데 큰 선거에 나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나면 마음에 늘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는 이익을 얻지만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분이 감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멕시칸 교회가 들어와 더우살이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이 없을 때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조금 선교비를 받고 쓰게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늘 고마워합니다. 자, 땡큐, 고마워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멕시칸 교회를 기도합니다. 올 꽃을 세계 갖다 놨는데 우리가 한 꽃이 아니라 멕시칸 교회가 갖다 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시도 하질 않아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니까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내게 고마워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고맙다 이렇게 할 적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도 불평할 때도 대항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하지요.
주님의 안복, 주님의 시야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박수치고 주님이 잘했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공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공허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여교우들 브루스길라 아굴라 등등에서 참 공허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 공허한 사람들을 수십 명을 나열을 해요. 그 주의 종교를 쪽에도 공허한 사람들은 아마 주님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인정을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인대요.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이렇게 양복교회 교인들이 지영동 목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한 분을 다른 게 100명보다도 제게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러분 덕에 살아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안 목사님은 또 제가 캄보디아 간다고 열어보진 않았는데 천불이 넘는 돈을 내게 주는데 목사님 이거는 내가 안 가지고 교회로 헌금합니다. 헌금을 해요. 그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웬만하게 1000명 교인보다도 우리 교회가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분들입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참 고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 말이에요. 자기는 박사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로 가가지고 한국과 유학과 모략을 예물로 있는 거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족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헤로당에 죽이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호적하러 갔다 얘기하고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제가 1년 전에 가보니까 예수 피난 기념 교회당이 있고 거기서 한참 걸어가면 모세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LA의 코리아타운에 있는 것처럼 카이로에 주이시 타운이 있어요. 거기 피난 가셔서 살았어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이민 생활에 이미 자본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어릴 적에 고맙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게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을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들 합시다. 예수님 고마워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 주여 이렇게 해야 쉽고 행복하고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요즘 제가 몇 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고칠 수 없는 데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고치면 깜짝 놀라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한 순전한 나무 옥합 하나를 불을 시켜가지고 한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불 정도 해당되는 비싼 것인데 예수님 머리에 촥 부어서 머리에 옷에 발에 향주가 촥 퍼지고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길리 그리고 가늠자 같은 사람 계산 빠른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미쳤나 봐. 어찌해서 그 비싼 10만 불에 해당하는 옥합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연구해야지.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이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공로가 있어야 기동들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너가 나를 알아야 내가 너를 알지. 네가 날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알아? 그런 너도 있잖아요.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므로 나와 및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반드시 마리아가 한 일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해서 꼭 저는 오늘 부흥회가 마지막에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고마운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마음이 겸손해도 저는 피곤해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가난하지 말고 행복하게 부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드타임,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시간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바라보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헐리우드 모습으로 생활을 그리는 사람은 친절하게 팬티 같은 걸 덮어놨지만 바꿨어. 완전 낫지. 얼마나 초라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서 피 흘리고 가슴에 창받아 물을 다 쏟아내는데 참혹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참혹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면하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면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하는 말은 빌라도하고 면이 있고 상대할 말에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파워풀,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이 빌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잘 믿고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빌라도를 찾아. 빌라도 같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주시오. 가져가라.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지금도 묘지가 좋은 건 비싼데 그때 새로 판 바위 무덤인데 비싼 무덤인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한 무덤인데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참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찌개에서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노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진 참혹한 초라하고 불쌍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우연히 십자가 형제를 만났는데 로마 군인이 시몬을 징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게 해요. 십자가 자기 걸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어. 이게 자기 십자가. 자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준 십자가는 빌라도들에서 골고다까지 가요. 여러분과 제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고통이 되지만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십자가인데 시몬이 억지로 대신 적이에요.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부자였어요.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목사님 찾아가니까 예산 밖에 일반 병실에 가서 일반인들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권사님께는 괜찮은데 저희는 특실에가 계셔야지 여기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목사님,
제가 벽이 들어 간만에 기도가 생각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귀하고 부여하고 복되게 했는데 너 가족끼리 그걸 누렸지 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고급 병치자가 퇴비하지 말고 일반 병치자가 전도를 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억지로 그가 전도한대. 여러분 일반 병실에 안 가시려면 전도 미리 하면 됩니다. 억지로. 근데 정말 사람보다 귀한 일이지만 억지로 하는 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마웠을 거예요. 시몬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시몬은 고마워. 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앞서가는 시몬을 바라보신 주님은 마음에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 가운데서 기독교를 북교로 보면 그 황제가 이제 역사 야사에 보게 되면 시몬의 후손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알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종기를 하기 전에 대포를 쏘는 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쫄병 때 야간 흥분하는데 배낭을 메고 대포를 쏘는데 필요한 물건을 어깨 메고 가는데 배낭이 거쳐가는데 가다가 힘이 들었어요. 이걸 본 고참이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데 내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서 대신 줄 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이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줬는데 저렇게 준비하는 건 고마움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짐지고 욕먹고 고생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마운 사람.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 고마운 분들이 나는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청소 다 해주지요. 이승희 목사님인데 비서처럼 다 하지요. 부엌에서 모두 교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양복교회는 점심때마다 잔치합니다. 양복교회 식사하시면 건강하고 무명하고 장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다가 내가 가끔 잔소리나 하고 율법적으로 교우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너무 경건해도 안 돼요. 율법적으로 막 따지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분위기 좋아요. 잔치 분위기 말이. 제가 니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신은 죽었다. 짜라투스라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인데 신은 죽었다는 사람. 목사님의 아들. 그 아버지가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래서 교회 생활이 경건하고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잔치 분위기 안에서 재미가 없어. 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재미없는 신이다.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이다 착각을 해가지고 신은 죽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내가 신을 믿는다면 춤추는 신을 믿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아버지 교회가 잘못 성했어요. 예수님은 기분 좋은 분이고 유복한 줄 아는 분이고 춤추는 분이고 잔치를 즐기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기적하나 오늘 잔치집에서 기적을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잔치 초대를 받아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글을 쓴 그림과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사시고 혹시 술집에 가실 때는 주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디든 가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러 가도 주님 모시고 가야 돌아올 수 있죠.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같이 식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모시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하는데 무슨 생선 조림 끝내주게 맛있고 톨락인가 토막인가 해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제 방에서 제주에서 먹는 건강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가서 갖고 와서 한번 돌리니까 전부 꿀차 건강차 좋아하시더라고요. 잔치. 근데 주님 모시고 잔치하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여기서 먹는 잔치도 좋지만 하늘나라 잔치집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막.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먹을 걸 먹어요. 우리가 주고 친구가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포도주가 있고 영적인 떡이 있고 영적인 과일이 있어요. 영생한 과일이 있어요. 천국에도 생수, 감이 있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요. 그걸 영혼도 그냥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맛있는 거 먹고 즐긴답니다. 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가 역사적으로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 임금되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127조를 정복한 잔치를 했는데 6개월간 했어요. 127조의 장군들, 도리사, 귀족을 다 불려가지고 6개월간 했어요. 첫 달은 여기서 다 불러가 차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 동안 그 수도 평균을 불러가지고 잔치했으니까 187일.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요한계 어린 양 혼인 잔치인데 거기에 수억 명이 모여요. 큰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떡이 참여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말하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하늘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와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받는 걸 감사하고 거절하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참여 응하셔서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는 여러분은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의 해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여러분 자녀 잔치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행사에 적용이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목회도 안 하, 교회 목회도 안 하시니 어떻게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뼈아픈 상황을 이렇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참 기똥찬 생각이 들어요. 자, 큰 어떤 분이 잔치를 했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큰 잔치. 잔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이 좋아요.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와인 떡 국수 해가지고 음식 좋아야 잔치합니까? 그런데 큰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 잔치합니다. 캄보디아 제가 가보니 가난한 나라인데도 제가 보니 지방 도로에 텐트를 여러 개 쳐놨어요. 보니까 저녁에 결혼식 잔치하는데 몇 날을 해요. 이렇게 잔치를 성당에 하는구나. 또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되면 잔치합니다. 텐트 여러 개 쳐놓고 동민을 불러가지고 메콩강에서 잡은 생선 튀겨가지고 잔치하는데 잔치 문화가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왕의 잔치니까 큰 잔치, 음식이 그래서 오셔서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의 잔치는 부족한 많은 같아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기장터 그래는 하기장터 장터에 있는 건 있고 없는 거 없다 그래 누구 노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찾으면 다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가 봐요.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시간에 없는 게 많다는데 그러고 다니까 쪽팔려서 안 되겠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게 될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잔치 준비. 그 다음 두 번째로 손님이 있어요.
손님 없으면, 식당에 문 열어놓은 손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이 와야 되는 손님의 레벨도 중요해요. 누구가 오냐? VIP가 오게 되면 주인이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의 수준이 그 주인의 수준과 맞아요. 그래서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오기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밤에 하니까 아침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약된 사람 오라 그러니까 하나같이 일치하게 사양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아, 주고 어떻게 온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물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리가 비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자리가 비면 얼마나 목사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결혼잔치에 원혼식 그 금문식에 아이들 잔치인데 손님들이 묻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는데 자리가 텅텅 비면 얼마나 민망해요. 주인이 비상사태예요. 다급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를 잘 섬겨야 여러분의 잔치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잔치, 교회 잔치, 아이돈케어는 주님도 아이돈케어 한다. 그러면 스스로 잔치가 됩니다. 남의 잔치 열심히 다녀야 내 잔치 손님이 오잖아요. 다급했어요. 예수님은 종들 불러가지고 골목으로 가고 도시로 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전에는 건강하고 부자, VIP를 초청했는데 이번 세컨 레벨의 사람 불러오기 위해서.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많아요. 자, 귀한 손님은 오시고 사돈댁도 오고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음식이 남아지고 자리가 텅텅 비어서 사돈 오게 되면 아주 쪽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길가 산불로 가서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강건하라고 하는 말은 강제성을 띈 의미도 되지만 그건 설득을 잘해서 목사가 교인들 설득을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 설득에 넘어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제끼면 복이 안 돼요. 좀 속아주세요. 목사는 좀 속아도 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안 속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께 속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속아야, 나는 그렇게 속아야. 예수 믿는 속아야 돼요. 안 믿어지면 속는 사람 치워하세요. 다급해요. 그래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목회를 하는 예수님 마음을 너무 이해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게 많이 있어요. 기도를 채워야 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적어서 여러분 건설님들 교회에서 두고시고 기도해야 돼요. 너 좀 미안합니다. 좀 편하게 안전하게 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과 은혜와 교제와 희망이 있을 때 이만한 영광보다 더 나은 그런 행복감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영감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 행사는 영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깊은 교제하면 영적인 연애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들만 경험할,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주일 왔다 갔다 이정돼가지고는 여기 세계를 몰라요. 깊이 기도할 적에 주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의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이 되지만 교회에 있는 걸 뭘 집에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절대 축복이 안 돼요. 집에 있는 거 좋은 걸 갖고 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좋은 꽃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 오려면 여기 갖다 놓고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귀한 일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은 큰 것으로 채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동료가 계시는데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한 분은 집사님 친구를 못 들합니다. 친구야, 왜? 자네하고 나하고 월급이 같고 수당이 다 똑같은데 왜 자네 집은 잘 살고 돈 빌리러 안 가고 다 같은 월급 그리 잘 살고 우리 집은 똑같은 월급을 해도 늘 돈 빌리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알기에 자네 교회 다니면 뭐 교회에서 목사가 연봉 하나 뺏어간다며? 예? 뭐 10을 줘라. 근데 연봉보다 하는데 어떻게 더 잘 사냐?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오래 같이 생활해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요. MBC PD보다 더 궁금해. 그것이 알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똑같은 월급인데 자네는 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돈도 막 뜯긴다는데 어떻게 해서 안 뜯기는 나는 잘 살고 못 살고 자네가 잘 사냐.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티스푼으로 푹 떠서 드리면 하나님은 큰 삽으로 떠서 주신다. 이거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 하나님이 내 집을 채워줘요.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줘요. 근데 저는 너무 점잖아가지고 이강희 장로님 지금 연세 드시고 멀어서 교회 못 나오시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교회 부흥이 안 된대요. 네? 너무 점잖아가지고 다 크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좋았지만 큰 부흥을 하고 안 점잖아져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덜 점잖게 강건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일반 목회자 세게 나갔어요. 온천 많이 나오는데 갔는데 보니까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여기 지옥천 가면 죽어요. 뜨겁다. 그 노인천 여기 노인들만 들어간다. 그리고 뭐 다 나눠 있더래요. 그래서 세미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왜 일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세미나 해서 회의를 붙였는데 결론이 뭐냐? 인도 교회는 너무 젠틀맨하고 신사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야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강하죠. 강건하게 설득하는 그런 말이 강건하게 설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집어치우는 그런 말이. 저도 이제 그걸 배우는 적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좀 이런 앞으로 덜 점잖고 강건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수원에 가면 수원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강수 목사라고 논산훈련소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총신단에다 온 사람인데 참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떼물짠장 버리다 싶었는데 수원서 목회하는 목회를 잘하세요. 큰 목회를 대책교회를 하다가 어떤 예배당 짓다가 뭐당 사스다가 하는데 목회를 잘해요. 큰 교회. 거기 김경찬 안수입사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그러면 내 집이 채워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전도 100일 작전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미안한데 장로님은 10명, 전도하는 게 장로님이지 건사 안기사는 5명, 설립사 2명, 할차기량을 분담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10명 전도하고 안수 5명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인력 관리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을 냈어요. 총병을 전도 주일날 자기가 핸들링하는 사람 중에서 말 잘 듣는 사람 5명을 찍어가지고 일당 얼마가 물어보내고 오래전입니다. 13,000원 냈대요. 그래서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앉아있지만 흩어져 앉아있고 나갈 적에 누구 인도했나 묻거든 김경찬이라고 전화할 거예요. 2만 원 주겠다. 2만 원. 그러니까 13,000원 일당 받는 사람이 2만 원 준다니까
안말리가 없으면 1시간이면 되는데. 그런데 안동수 목사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김경선 안집사가 당일에 5명을 전도했거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몸을 전도자라고 박수해줬거든. 부끄러웠대. 그리고 계속해서 내주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잘 몰라요. 다 예수 믿은 모르지만 하여간 강변에서 일단 주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모두가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분. 김일성 씨가 죽기 전에 김일성 장수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훌륭한 닥터 한의사 훌륭하게 했는데 벽에는 신선베개를 만들어요. 신선베개. 호랑이 뼈를 넣어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약초 넣어가지고 베개 베고 잤대요. 저녁에는 이제 그 양꿀을 몸에 발라가지고 잤대요. 그리고 이제 그 마시는 그 건강차도 여러 가지 있어서 목욕도 그냥 하지 않고 5가지 약재를 걸려가지고 하고 이불도 보통 이불이 아니고 참새의 털이 부드러운데 또 부드러운 털로 이불을 만들었는데 참새 70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털로 이불을 만들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진시 형제가 불러줘 찾아 제주도까지 동네 보내자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김일성 씨가 오래 살렸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80몇 세에 지옥 갔어요. 지옥 갔던 얘기 들어보니까 지옥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 명예, 부요 다 지나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을 고맙게 하고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 주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는 사람 주님이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의 대만 때문에 중국 번타하고 아주 심각한데 중국 대만에 그 처음 나선 장개석 씨 그 제가 그 유명한 이제 송문시 부인 장개석 부인이 다 예수 믿는 집을 따르는데 그 집이 전도하는 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현대 중국사의 탁월한 지도자 3명을 그 가문에서 사역을 벌였어요.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어려운이 전도하러 갔어요. 미국은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전도집에 가지고 아파트를 다니다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러봐라. 아마 기분 나빠가지고 세게 눌린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열리는데 표정이 안 좋은 남자가 문을 열어요. 왔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전도를 주면서 읽어보시라 하고는 도망하라. 근데 조정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 왜 전화했습니까?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어요. 남의 집에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자동차를 타도 목사가 자동차 탈 적에 어떤 교우 이제 같이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 타야 돼요. 양복계 법칙이 그래요. 혼자 타면 안 돼요. 여기서 난 혼자 내가 안 타잖아. 이것도 모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벽에 밧줄을 묶고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준비해요. 자살 준비하고 밧줄 목에 걸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죽으려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겠다. 근데 계속 미루기 때문에 한번 나와봐. 근데 당신이 준 전도제를 다 좋은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사 좋은 말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자산을 연주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상담해보고, 근데 그 한 번 더 예를 흘린 것 때문에 그 남자 만나가지고 안 믿고 살았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무슨 애들이 안정되를 못합니까? 이상한 마약들을 먹고 죽고,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마약문화, 향락문화, 가치관, 생명경시, 성도도, 성가치관 어렵습니다. 애들 학교도 못 보냅니다. 학교 와서 남학생, 여학생, 남자들 말도 못합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남자, 여자 말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럴 때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사회가 사는 길은 그 이상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집에 데리고 쳐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세상에 되는 길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이 시대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많은 사람들 강건에 채워서 주님 모시게 고맙다 이런 인사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